우리도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연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또 한 년만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 이제 11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 또 그 어려움을 넘어선 고난까지도 시편 기자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경험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또 소망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다. 그리고 또 힘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119편에 너무 잘 드러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9편의 13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시편이 시이기도 하지만 참 아름다운 구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신다 하는 것이죠. 참 세상에는 이 많은 것이 이제 열려집니다. 그렇죠? 열다라는 표현이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인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드러나면 그 안에서 뭔가 뭐 좋은 거, 뭐 뭔가 바람직한 거,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너무 악해서 그런지 뭔가 열리면 비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흉하고 끔찍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열리면 거기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이 결국은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열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빛이고 또 생명이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여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연다는 말은 이 말씀을 펴는 것도 여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열어낼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들을 말씀의 빛으로 다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4절을 좀 가서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오늘 130절은 말씀을 열어서 비추면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144절은 나를 좀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깨달아서 살려면은 무엇이 비추어야 합니까?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답답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그런 말씀이니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말은 마치 이제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서 거의 죽을 것 같은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사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기 물이 있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물 참 좋다, 저거 먹어야지, 이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입을 열고 물을 정신없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너무 좋으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야 좋다 감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헐떡이면서 그 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가 취하는 행동인데 이것을 어디에 가져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이게 진짜 이게 참인가, 이게 정말 깨끗한가, 이게 진실된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빛이다 이렇게 말씀도 했지만 그 자체가 진실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만 은혜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만 은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좀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렇게 빛이고 생명인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사라지게 하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멀리하나? 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나? 하는 생각, 그것이
시인에게 어떤 상태로 작용을 하냐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것이죠. 물론 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13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시인을 대적했던 사람들, 시인을 위협하고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 것이 나타납니다. 139절 말씀을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갖는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분노하고 저 인간 망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 물론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보다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고 내 열정이 나를 삼킨다. 어떤 마음일까요? 저 영혼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주면 바뀔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시편 기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뜨겁게 한 영혼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또 누군가가 알기를 바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맛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니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그 맛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과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도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로 보면 전도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말씀의 맛을 좀 보았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영혼도 말씀의 맛을 다시 보아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라는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와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또 눈물로 하나님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런 이웃들도 많고, 또 우리 가족 식구 안에도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기자 같은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것이 꿀맛인지 그것을 알게 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133절 말씀, 결국에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이 말씀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13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흔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이런 말들 하죠. 말씀 위에 굳게 선다 하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바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삶의 여정일 텐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나 또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때 그냥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 자신이 그냥 함몰되지 마시고 꼭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어서 나의 우둔함이 깨어나고 결국에는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는 결단과 다짐 그리고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불안과 염려와 분노들이 일어날 때에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할 때에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이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 맛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